와서 예배 드려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안 될 거 없지요. 날짜를 정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도사님하고 날짜를 서로 상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날 예배를 드리려고 장로님하고 또 권사님들하고 같이 그 집에를 찾아가 봤습니다. 집에 딱 들어가 봤는데 전혀 신앙적인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 새로 이사 온 집주인은 예배 드리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가면 딱 자리를 놓고 거기에다가 조그만 성경을 올려놓을 수 있는 책상도 하나 놓고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당황스러워 가지고 얼굴을 쳐다보니까 집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좀 망설였는데요. 이사를 와서 복을 빌고 싶은데 무당을 불러서 구출할까 하다가 요즘에는 서양식이 대세라서 서양구출을 한번 바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좀 오시라고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러면 교인도 아니고 믿음도 없는데 예배를 드리자고 한 겁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왜요? 왜 그러면 안 되나요?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더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그냥 다 앉혀놓고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니면 그냥 가방 들고 다시 돌아 나오셔야 했을까요? 다시 그러면 더 깊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초청받아서 갔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야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님도 화가 나서 막 쳐가 나가셨을는지 아니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예배를 들으셨을는지 이 이야기는 뒤에 가서 다시 얘기로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말처럼 보이지만 여기 오늘 본문 해석으로 해서는 이 말이 중요한 소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가 어딜까요? 성경에 있는 이 앞부분을 쭉 가보면 마가복음 6장 53절에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베세다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예수님 배를 타고 게네사렛 땅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게네사렛 땅이 어디냐면 베세다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지만 오늘날도 갈릴리에 가보면 갈릴리 호변에 이렇게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살던 동네 이름이 막달라라는 지명인데 거기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의 약 6km 이 해안선을 따라서 완만한 구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농사짓기에 호수 가까이에 있으니까 좋겠지요. 그래서 비옥한 땅이고 그리고 언덕 지형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계시는 동안에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사는 땅에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이방인들이 사는 땅 두로, 성경에는 두로와 시돈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요즘의 말로 하면 레바논 땅입니다. 레바논으로 이방인들이 사는 북쪽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지형적인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거기를 가셨는가 하는
상황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요즘에 누가복음을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새벽에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막 시비를 거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지 않고 손도 씻지 않고 먹는 것.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뭐가 있었느냐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그 길가에 있는 곡식을 손으로 비벼서 불어가지고 그거를 배고프니까 먹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먹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먹는 거를 언제 하면 안 되는가 하면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된다고 그들이 정해놨어요. 누가요?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를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그들이 적용을 해서 왜 손 씻지 않고 먹느냐고. 먹는 거는 단순히 배부르게 먹는 것뿐만 아니라 정결 의식하고 관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형체를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들이니까 먹을 때도 예배하는 거. 우리는 기도하고 먹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듣고 왜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느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파하는데도 저들이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그 믿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7장 15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손을 안 씻고 먹는데 그게 더러운 게 아니라, 위생상으로 보면 손 씻어야 되는 게 맞겠지요. 그렇지만 예수님 말하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16절에 말했으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의 뜻인지 아실 겁니다. 그 사람 속에 아주 더러운 게 가득한 거야. 아주 성질이 더러워. 그리고 나쁜 것들이 그 안에 있어.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9절에도 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 음식 자체는 더러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무 속이 상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만함, 그들의 지식 자랑, 그러한 교만한 것들을 보기 싫어서 좀 떠나서 쉬시려고 생각을 하셨지요. 그래서 아마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가자, 떠나자 해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을 돌아다니며 전하시던 그 일들을 마치시고 북쪽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 그래서 유대인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는 이방인의 땅 두로로 가신 것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인데 여러분 성경에 딱 한 번 이방 땅으로 가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곳은 바로 두로. 그곳은 사람들이 잘 쫓아오지 못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로에 오셨을 때 소문이 바다하게 퍼졌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귀신 들려 말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더니 그거 가지고 바알세불이라고 그들이 비난을 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말 못하던 사람이 귀신이 떠나니까 말을 하게 되더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 귀신 들린, 그것도 더러운 귀신 들린, 어떤 게 더러울까요? 행하는 것들이 더러운 돼지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돼지가 욕하겠대. 여러분, 더러운 짓을 행동으로 그리고 말로 온갖 것들이 다 그 안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여기 26절에 보니까 설명을 했습니다. 헬라인이다. 여러분, 헬라인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지만 이 헬라인들은 아주 자기들의 그 족속 나라에 대해서 자긍심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군사와 법률은 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지만 문화는요 바로 헬라 문화예요.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가 그 지역을 다 지배하고 있었던 그것이죠. 그리고 그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시리아 페니키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 족속, 이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님에게 온 겁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쉬시려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와서 예수님 좀 쉬시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이 이방 여인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내 딸의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난감했죠. 잘못 모시고 온 것 같은 마음들을 들고,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음식을 말이에요. 먼저 자녀들을 배부르게 다 먹고 남은 찌꺼기들을 개들에게 이렇게 먹이지. 어떻게 내 자녀들,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 자녀들은 누구예요? 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동족들이 아직 복음을 다 듣지 않고 있는데 아직 나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없어. 그리고 여기에 말하는 이 말을 개들이라고 이방인을 지칭한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그 말을 제자들이 들으면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기가 막힌 답변이시다. 당연히 주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러 오신 분인데 이 두로와 시돈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하실 일이 없을 거라고, 단지 잠깐 쉬러 오신 것뿐이라고 제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로마가 지금 지중해 해에 있는 모든 넓은 지역을 아프리카까지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로마가 이렇게 석권하기 바로 전에는 알렉산더가 세운 대그리스 제국이 그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유대 땅 팔레스타인을 점령했을 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정말로 그들은 괴롭혔습니다. 로마인보다 훨씬 잔혹하게 통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가 지배하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치적인 그러한 것,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자율성은 다 인정해 줬어요. 헬라인들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그들이 지배했을 때는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일들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뭐를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할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할례를 하면 그 할례를 한 사람과 자녀, 아기까지, 부모까지 한꺼번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고서도 부모들이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걸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절망스러운 일들이었습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유대인들은 양이나 소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제일 부정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고기가 있어요. 돼지고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뭐냐고 했더니 삼겹살 좀 한번 마음껏 먹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먹지 못하는 이 고기, 돼지인데 여러분 제사를 뭐로 드리게 했느냐면 이 그리스 사람들이요 소나 양은 못 드리게 하고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제사 드릴 수 있을까요? 못 드릴까요? 못 드리죠. 안 드리면 안 드리지 어떻게 돼지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원수 중에 철천지 원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헬라 여자 스로보니게 여인 족속이지만 이 여자가 와서 내 귀신 들린 딸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난의 말을 듣고 제자들도 다 박수를 칠 일이었습니다. 더 망신당하지 말고 그냥 다 자기 빨리 집으로 가. 그런 마음이 그들 마음에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여자가 울그락불그락 해서 화를 내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그 순간에 제자들이 어리벙벙해집니다. 주님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가 곁눈질로 보았겠죠.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제자들 깜짝 놀랐습니다. 로마인보다 더 악한 헬라인 가족을 주님이 지금 돌보시고 그리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뭔가 혼란스럽고 정리가 되지 않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헬라인인 이 여자가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여 올소이다. 주님 그 말 맞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먹는데 이 말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말,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도 듣지 않던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분이라고 그 헬라 여인이 지금 믿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려고 바알세불이니 더 많은 표적을 행하라고 하는 등 떠들던 그 사람들하고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불신과 비아냥, 조롱이 가득했던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께 엎드려서 내 딸을 고쳐달라는 이 여자의 말을 예수님이 받아들이신 겁니다. 헬라 여인의 입장이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헬라 여인을 만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내 마음에 아직도 분이 안 풀려서 뭐라고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요? 지금 당신이 나한테 개라고 했지요? 하고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막 떠들어댔으면 여러분 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여기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고치신 이야기 속에는 이 말이 중요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5장에서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했거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도 말씀했거든요. 믿음을 중요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여자가 하는 이 믿음의 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해서 표현한 이 말을 주님이 귀하게 보신 겁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떡을 먹습니다. 왜 이 여자가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 말을 여인이 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이 제 마음에 중요하게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이 여자가 아마 헬라인이었고 아마 그 두로와 시도는 부유한 도시니까 아마 꽤 괜찮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고쳐보려고 의사도 찾아가 보고 철학자도 찾아가 보고 그리고 아주 신접한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라도 내 딸을 고쳐달라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벼랑 끝에 섰다. 절벽 앞에 선 것 심정이다. 아무런 도움이 없다. 영어로는 갖다가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그거를 갖다가 helplessness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도움이 없어요. 더 이상 도움을 구할 곳이 없었더란 말입니다. 이 여자는. 그래서 이 절박한 그럼 정말 죽고 싶은 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유일한 그 여자의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이 있는 이 도시로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이 여자가 안 가겠습니까? 어쩌면 마음속으로 이 예수라는 분은 유대인인데 우리 헬라 사람하고 너무 상극인데 아시죠?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서로 만나도 별로 그렇게 마음이 썩 안 드는 것처럼 서로 얽히고 설킨 그런 감정이 있는 것처럼 아마 이 여인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유대인 남자에게 저 선생에게 가서 부탁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눈앞에서 딸을 뒤집어 엎어놔요. 고래고래 소함을 지르며 개거품을 물고 막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 들리면 온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귀신 들리면 뭐라고 해요? 미쳤다 그럽니다.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딸을 보는 순간에 이거저거 따질 게 뭐 있습니까? 그는 정신없이 달려와서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비방이나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한 말이 주여 올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주여 맞습니다. 우리는 개 같은 존재예요. 버림받은 존재예요. 쓸모없는 존재예요. 다 좋아요. 맞아요. 그런데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이게 그 말 아닙니까? 주님 저에게는 다른 도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얘기 다시 할게요. 붓대신에 예배 드려달라고 한 그 여인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그 목사님이 더 이야기를 안 하셔서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하나의 사치로 목사님을 찾은 것인지 아니면 절박한 심령에서 내가 이사 와서 이 예배 안 드리면 나는 살 수 없어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부탁을 했는지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정말로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여기에서 살 수가 없겠네. 내 마음이 불안하고 견딜 수가 없어. 그러며 마음으로 했다고 하면 아마 틀림없이 예배 드렸을 겁니다. 주님은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외면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치 동양의 굿거리 장단처럼 그저 예배를 그 마음으로 가지고 왔다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예배가 의미가 있겠는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에서 예수님이 나를 떠나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존재하기가 어려운 정말로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이런저런 형편 다 떠나서 주님이 정말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절벽을 보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돼. 조금 크면은 힘 있다고 잘났다고 부모 말씀 듣습니까? 신앙생활 좀 하라고 예배 좀 드리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해도 자기 고집대로 떠나가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절박한 마음. 주님, 제 힘으로는 어떻게 못해요. 주님이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바로 이 도움을 달라고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오늘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을 빗대 가지고 어린 양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도 말씀하시고요. 양은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성경에서 많이 나왔을까요? 양들은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혼자서 생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집을 나가면 혼자서 멀리 갖다 놓고 집 찾아가 그러면 개들을 잘 찾아가잖아요. 고양이도 멀리 나갔다가 들어오고요. 그런데 이 양들은 끌고 나가서 집을 찾아가 그러면 집 못 찾아갑니다. 골짜기 가서 박혀가지고 절벽에 떨어지기도 하고, 사나운 들짐승들한테 먹잇감이 되어서 죽어버리기도 하고, 또 어떻게 자기 주인을 찾아갈 수 있는 아무런 그런 감각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떼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목자예요. 목자가 없으면은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 양들은 여러분 몸짓은 커다란데 다리는 짤짤막해요. 그래서 이 양들을 한번 탁 밀어서 쓰러지면, 이 밀어서 쓰러진 양은 스스로 벌떡 일어난 양들이 없습니다. 그저 쓰러진 것들은 목자가 와서 다시 세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양 같은 우리들, 누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존재들,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마다 나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간다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저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저 주님 떠나서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저 기도하는 거, 내가 예배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이 세상 속에서 주님 떠나서는 존재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노벨 평화상 문학상을 받은 펄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 여류 작가지요. 그런데 이분은 아버지가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 땅으로 갔습니다. 중국의 내륙 지역으로 깊이 들어가서 거기에 선교 본부를 세워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버지가 때로는 선교사 일을 하느냐고 땅이 넓으니까 먼 곳까지 자꾸 이제 돌아다니면 어떤 때는 집 나갔다가 일주일, 또 어떤 때는 열흘, 보름 이렇게 다니시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어느 해 그분이 쓴 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어느 해 아주 심각한 가뭄이 들었는데 아버지는 먼 길로 이제 선교 여정을 좀 떠나시고, 집에는 이 어머니가 이 딸들을 데리고 집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흉흉한, 왜 우리 마을에 이렇게 가뭄이 오래 갈까 그들이 생각하다가, 우리들이 믿던 신들을 안 믿고 저 서양 귀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뭄이 계속되고 비가 안 온다라고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불안한 이 사람들이 분노의 마음으로 이 서양 사람들을 쫓아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일을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이 이 펄벅의 어머니에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집안에 있는 찻잔을 모두 꺼내서 차를 따르게 하고, 그리고 케이크도 만들고 과일을 접시에 담아서 그리고 상에다가 쫙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집에 있는 문을 대문서부터 거실로 들어오는 문까지 다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저 방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게 하고, 그리고 펄벅이 어머니는 뜨개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밤이 점점 어두워지고 바깥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웅성웅성 들리더니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단숨에 거실까지 들어왔는데 사람들은 문이 당겼을 줄 알았는데 말이죠, 문이 다 열려져 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왔던 사람들이 놀란 눈빛으로 그 집을 들여다봅니다. 그때 펄벅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시지요. 그리고 차를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케이크도 잘라서 한쪽씩 나눠줬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떨결에 차도 마시고 그리고 케이크를 먹으면서 저 방구석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사람들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던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고 펄벅은 그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훗날 펄벅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에겐 아무 도움이 없잖아. 하나님밖에 없잖아. 그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표정으로 내가 그렇게 한 거라고 그 사랑하는 딸들을 앞에 두고 어머니가 가르쳐 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아무 도움이 없다고 할 때,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갈 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이 내 도움이시고 나의 구원이 되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많은 것들 중에 하나, 나를 장식하고 나를 꾸미는 수단으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수리아에 바로 이 헬라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더러운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달라고 했던 그 절박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